이 지구상에는 의외로 희망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 중 하나가 과테말라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알모롱가라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산악도시인데 수호신이 마시몽이라는 그 수호신이 있어서 그 마시몽을 섬기는 우상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인들 남자들이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늘 폭력과 살인과 범죄, 거기에 거지들, 고아들 이게 넘쳐났어요. 인구는 2만밖에 되지 않은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술집만 36곳, 교도소가 4개나 있어요. 그 2만 명 사는 동네에. 그 4개 되는 교도소도 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언제나 만원 대기 중이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1974년에 이 도시에 살던 본래 형식적 가톨릭 교인이었던 리스카흐체 마리오노라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이 희망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헌신해서 목사가 되고요. 갈보리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민들을 위한 회개와 중보의 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돼요.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기도 중에 어느 날 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던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심상치 않은 변화의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도시인들이 처음으로 이 도시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희망을 가져옵니다. 복음이 소망을 가져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거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라는 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변화가 참 어려워요. 변화가 강요한다고 되던가요? 강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변화가 되려면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야 진짜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이 어렵고 꼭 필요한 변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8장, 9장, 10장에 걸치면서 이제 변화가 오기 위해서 에스라가 어떠한 걸음을 걸어왔는가를 우리가 봐왔는데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죄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수치스러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삶, 그 마음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알고 그 죄에 대한 그 추함과 더러움을 보면서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걸음 뭐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사실 에스라가 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죄였죠?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의 죄였어요. 이 죄가 에스라의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정말 에스라는 이 공동체에 올라온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바라볼 때마다 자기가 지은 죄인 것처럼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 변화와 부흥을 가져오는 마지막 걸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 죄를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더 이상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는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결단의 촉구입니다. 결단의 촉구.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지금이다 싶을 때, 느낄 때 그 행실과 삶에 있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참된 변화가 오도록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촉구하는 것. 그게 오늘 에스라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를 애통해하고 그 죄를 슬퍼하기만 하고 여러분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미가 없죠. 죄를 지었어요. 감정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해요. 울어요. 근데 울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슬퍼하고 미워하고 끊어버리는 구체적인 행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한참 하고 있을 때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밝히 얘기했어요? 나에게 세례 받는다고 해서 너희들의 죄가 다 용서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죄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죄를 해결해낼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죄 용서의 교리를 잘못 사용해요. 어떻게 잘못 사용하느냐? 그냥 입술로 자신의 죄를 인정만 하면 마치 그것이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 논리고 그건 속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정말 자기가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토설하면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토설함으로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복하고 토설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는 겁니까? 아니지요. 거기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 상태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는 그 종교적인 개념으로 죄가 용서되는, 여러분, 그런 마술을 가르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고 정말 죄의 그 추함과 더러움을 미워하고 그 죄를 돌이키고 죄와 결별할 줄 아는, 그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죄를 향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포함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있어요. 죄를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죄를 인정하면 그건 죄가 종교적으로 용서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용서가 되고 용서받은 자로서 죄를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추함을 알아서 그 죄를 회개하고 안타까워하고 돌이키고 그 죄를 회개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죄로 인해서 미안한 마음 갖고 그냥 일시적으로 슬픔을 갖는, 여러분, 그리고선 또다시 원래 상태로 흐지부지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끊을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게 참된 회개고
살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죄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정말 죄를 자기 처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무리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죠? 에스라가 자기 죄처럼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울면서 에스라 주변에 모여들어요. 남자들이 모여듭니다. 여자들이 모여듭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모여들어서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이제 2절에 보면은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스가냐라는 인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뭐예요? 우리가 틀림없이 죄는 지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나니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에스라가 일어나서 결단을 촉구해야 될 때라고 그 사실을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 공동체를 향한 결단을 촉구하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10장 끝부분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결단을 촉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촉구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보면은, 자, 스가냐라는 레위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연이어서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에게 이제는 행동할 때라는 거예요. 바꿀 것을 촉구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스가냐가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자, 결단을 촉구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맹세입니다. 맹세.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겠다. 성경이 가르치고 원하는 대로 행하겠다라는 맹세, 다짐, 이것을 말로 맹세시키고 있어요. 이런 변화와 결단의 촉구를 위해서 첫 번째로 맹세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왜 맹세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는 참 사람은 틈만 나면 어때요?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는데 1등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혼자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딘가에 얽어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고 다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말만 하고 행동을 못한다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그 일을 반드시 행하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딘가에 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공적으로 다짐하고 맹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공적인 다짐에서부터 뭐가 출발하느냐? 변화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결심, 다짐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딱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부역에서든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했어요. 다짐의 내용을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로 다짐하고 맹세했어요. 자,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또 어떻게 하느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하니까 다시 뭐 하러 들어갔어요? 골방으로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아니, 분명히 에스라가 지금까지 기도했잖아요. 애통해하면서 기도했고, 그 기도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도 받고 다짐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맹세와 다짐을 가지고 또 어디로 들어가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다짐과 맹세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에스라의 마음, 어떤 마음일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백성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맹세한다 할지라도, 다짐했더라도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상황만 바뀌면은 언제든지 금방금방 바뀌는 거, 핑계댈 거리만 있으면은 또 금방 핑계대고 바꿔버리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했으면서도 무색할 정도로 쉽게 변질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다짐과 맹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들어가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 이 다짐과 맹세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다짐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말만 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대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 이 다짐과 맹세를 하나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서는 그 맹세를 붙들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다가 때가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7절 8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이내에 오지 않으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자,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선명하게 딱 오니까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 여호와의 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언약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예루살렘 총회로 모이라 소집을 한 거예요. 만약 안 오면 어떻게 하겠대요? 모든 재산을 빼앗아 버리겠대요. 만약 오지 않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언약 백성의 회중에서 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단할 때까지 많은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했지만 딱 분별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제 일을 추진해 갑니다. 자, 다 모였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딱 모이니까 이제 분명한 변화를 촉구해.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가?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소집을 했는데 언제 소집했냐? 이게 우기예요, 우기.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기는요, 비가 쏟아지면은 마른 땅에 강이 만들어질 정도로 억수같이 비가 쏟아집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하필 우게예요. 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지금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데 비까지 오니 어떻겠어요? 그 춥고 두려움과 떨림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뭐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죠? 뭐라고요? 결혼해서 살고 있던 아내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너희 둘 사이에 태어났던 자식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지역 지방 사람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의 촉구가 어떤 면에서 너무 잔인해 보이죠. 가혹해 보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 좀 우리 정서로는 좀 이렇게 너무 비윤리적이다라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8장에서 보았었는데 이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이방 결혼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이 뭡니까? 혈통에 관한 거였습니까? 민족에 관한 거였나요? 아니면은 인종적인 차별에 관한 문제였어요? 아니었어요. 핵심은 뭐였어요? 신앙적인 순수성의 회복이었어요. 신앙적인 순수성의 회복. 지금 언약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자기가 이 땅에 올라온 이유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 정체성에 충실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내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처절한 몸부림이 묻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쉽게 덮고 그렇게 살려면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뒷걸음질 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지만 에스라 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순전함을 회복해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떤 값비싼 대가라도 지불해내겠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값비싼 대가라도 지불해내겠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반드시 회복해내겠다라는 그 결단, 이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단의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어요?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 지불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힘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힘을 다해서 복종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라디오를 틀어도, TV를 틀어도, 인터넷을 틀어도 여기저기서 들으려고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기는 어때요? 순종하려는 데는 너무나도 인색해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을 그냥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말 소중한 아내와 자식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복종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결정적이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자식과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여러분 부모와 이것보다도 더 좋아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 말했나요? 합당하지 않다 말했나요? 주님께서는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최고의 우선순위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최우선 순위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 순위에 와 있다라는 표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때로는 가혹한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 그 결단에 순종함으로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날은 너무나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 도구로 변질시켰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도구로 신앙을 변질시켰다고요. 신앙 때문에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도망가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아내를 내보내고 자식까지 내보내고 지역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끊어내라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민수기에 가보시면은 발락이라는 모압 임금이 있어요. 이 모압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에서 막 풀을 뜯어먹는 그 소처럼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는 모압 왕이 두려워가지고 직접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딱 저주하면은 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저곳 보여줘요. 자, 그랬는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니까 저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저주를 축복의 말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려다가 오히려 축복만 하고 끝나버렸는데 발람이 꾀를 내어가지고 발락에게 한 꾀를 딱 전달해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라. 유혹해서 넘어가면 그들을 데리고 우상 숭배하는 데로 데리고 가라. 그러면 그들이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게 꾀를 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된 거예요. 왜 지금 에스라가 아내를 내보내고 인륜을 거스르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지역사회들을 끊어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원인과 똑같은 죄로 지금 데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라가 이런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혹해 보이고 고통스럽지만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변화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오게 되고 그 언약 공동체가 총회로 모여서 지금 이 결단의 내용, 그게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뭐냐? 바른 분리를 가져와요. 죄를 슬퍼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해야 돼요? 수치라고 여겼으면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분리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회개예요. 세상과 바르게 분리되고 세상과 인연을 끊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죄를 돌이키게만 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회개는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세상과 벗,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야, 포기해야, 그 순간에 그래야 하나님과 포기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야, 한쪽 발 들어 하면 한쪽 발 들어야죠. 그쪽 발 계속해서 딛고 있으면, 세상과 짝하면 그건 하나님과 뭐가 되는 길이다? 원수가 되는 길이다. 그것으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한쪽 발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죄를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행실과 마음의 중심 바꾸기를 다짐하고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끊어내야 할 것이 있으면 끊어내셔야 됩니다. 머뭇머뭇해서는 안 돼요. 대가 지불이 따르더라도 여러분 그거 가혹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명령하실 때
끊어서 내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그게 딱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픔이 따르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너무 쉽고 너무나도 값싸고 쉬운 방법만 찾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값싸고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만하고 말씀하시면 아파서 끊어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진실한 변화라는 것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신용만 내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참된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과 회복과 참된 변화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콕 집어서 끊어내라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장에 있는 아픔만 생각하고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길을 신실하게 가야 진실한 변화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십시다. 그런데 너무나 적은 사람들만이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누리전원교회 성도들은 어려워 보이지만 가십시다. 가야 돼.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권면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반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과테말라 산악도시 알모롱가라는 작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이 도시에 몇만 명 산다고요? 2만 명.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0%였어요. 마시몽이라는 우상, 그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폭력과 알코올이 찌든 도시였어요. 교도소가 4개나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 4개 있는 교도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자가 불어나는 도시 속에서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정말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갈보리 교인의 이 성도들과 함께 이 도시 전체를 위해서 정말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회개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이 격렬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가서 예배를 막 방해합니다. 마술을 부리면서 막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교인들은 멈추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폭력배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눈을 가리운 채, 또 손발이 묶이운 채 딱 무릎을 꿇리더니 총을 목에 입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 이 도시를 떠나겠다고 하면 이 방아쇠 당기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담대하게 말했겠죠? 나는 이 마을을 떠날 수 없다. 당신들도 회개하시오. 당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했을까요? 쐈어요. 방아쇠를 당겼어요. 따그닥! 총알이 안 나가네. 그래서 다시 쐈어요. 따그닥. 근데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개수도 안 돼 총알이 안 나가. 그러다가 갑자기 거룩한 빛이 이 목사님을 딱 둘러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 폭력배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때부터 이 도시 전체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34곳의 그 술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마지막 술집이 2005년에 문을 닫았대요. 10,000원이었던 그 4개의 교도소가 어떻게 되었느냐? 주민 행사와 결혼식장이 되는 그런 문화센터로 바뀌어진 거예요. 인구의 98%가 기독교인이 된 거죠.
주님을 알지, 그리고 이 지역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마을에 갑자기 지하수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저기 보이듯이 막 푸르름이, 그리고 그곳에서 매년 다양한 막 농작물이 풍성해졌다고 그래요. 저쪽 이제 목사님 밑에 보면은 강단에다가 팔뚝만한 당근이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도시는 과테말라의 사람들에게 교회의 도시, 빛의 도시, 거룩한 도시라는 부름을 받게 됐대요. 한 마을에 한 사람, 한 교회의 회개 운동이 그 지역을 바꿔내는, 빛의 도시로 바꿔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이 땅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삶을 용납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아래 머물러서 계속 타협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죄를 끊어서 내치는 그런 에스라와 같은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끊어내고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에 우리의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여러분들이 놓고 가십시오. 진지한 회개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희망의 자리가 됩니다. 회개를 위해서 엎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 한국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 땅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시작한다면 우리 모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또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의 가정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이 지역사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